오늘은 21강으로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인가? 첫째 있어서 중보가 되시는 어린 양이 되시다. 우리가 여기 지금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보는 거죠. 요한이 보니 보좌와, 여기 보좌가 있고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여기 있는데,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프, 메시프로 중간에 그 말입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여기 24장로가 있는 이 중간에 어린 양이 이렇게 서 있다 이거죠. 이 보좌와 이 피조물 사이에,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 사이에 이 어린 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이 이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상에 이 보좌와 하늘 보좌와 그 다음에 이 땅에 이 사이에 이 십자가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서 계신 것은 바로 주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그 완성하셨다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에 이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여기에 그 포장이 쳐져 있습니다. 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 제단이 있어가지고 이 앞에서 향불을 피우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이 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포장 안에 들어가서 이 법궤 이제 피를 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되는 것인데,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적에 죽으실 적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이 포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포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됐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다시 말해가지고서는 이 율법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을, 그게 다 이루었다. 율법의 시대가 다 끝났다는 얘기, 다 이루었다. 이것이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 지내는 이 관계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가장 중요한, 여기에 지금 현재 지성소에 있어가지고 포장이 찢어져 버려가지고 법궤가 만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하늘의 보좌와 그리고 땅과의 중보 역할을 이제 감당하시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과 온 인류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사함을 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어 계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성도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용서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간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그 피조물 사이에 주님께서 이제 보좌로 중보자로 계신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어서 어린 양은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시다. 제물 대신 어린 양이 되신다. 이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갓나은 양, 이것이 그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이 애굽을 이제 출발하기에 애굽을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저들이 가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모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세상에서, 죄악 도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저들이 나아감에 있어서, 그 출발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집에 들어가 장자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는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제 구별시키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의 영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매번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린 양은 바로 무죄한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이 어린 양, 한 낳은 어린 양은 바로 이제 그 죄가 없는 양, 다시 말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낳은 어린 양을 예수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예수가 무죄한 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까? 왜 예수가 오셔서 이와 같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되었느냐?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말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물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졌어. 너도 빠지고 나도 빠지고 다 물에 빠져 있다면은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이 다 그 물에 빠져 죽는 거지. 너도 나도 전부 물에 빠져 허부적거리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이 물에서 나를 건져줄 수가 있느냐. 누군가가 언덕에 와서 그 누군가가 물에 빠져 헤매고 있는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 어린 양으로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있어서 무지한 분이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 땅에 죄 아닌 사람이 없는데,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물에서 이 죄악의 이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이 사자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예수 어린 양 그 예수를 우리가 이제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자라고 하면서 또 여기서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는가? 이 어린 양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는 그 어린 양.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가 제자에게 말하기를 저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와 같이 예수를 향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이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셨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자가, 사망의 승리자가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 사자와 같이 이와 같이 포효하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 세 번째로 어린 양은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5장 6절 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지금은 살아계신 그런 분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살아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표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 도마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내 손을 만져보건대 이제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너는 이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는. 우리가 도마에게 그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표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표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대속의 그 사역의 효과를 지금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중보자가 현재도 계속 되고 계심을 의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그 흘리신 보혈의 효과가 무엇일까?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의 효과. 첫째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계시록 1장 5절. 두 번째,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는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세 번째,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다.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어린 양의 피가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피가 죄에서 구속하심을 얻게 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죄 없이는 사유함이 없다고 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피다. 우리가 말이죠, 아들이 사기죄를 졌어요. 그 사기죄를 져가지고 경찰에 잡혀서 그 다음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기죄를 졌고 남의 돈을 갖다 1,000만 원이나 이 사기쳐서 받았으니까 그건 뭐 틀림없이 이건 감옥행위죠. 그 틀림없이 그건 뭐 감옥에 들어가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재판장에 와가지고
그 아들이 사기친 모든 그 돈 1,000만 원을 전부 다 갖고 또 거기에 그 이 벌금까지 전부 다 갖고 다 돈을 다 갚았어요. 아버지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장에서 그 아들을 무죄로 석방했습니다. 무죄로 너를 석방해요. 이 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은 감옥에 들어가야 할 죄인이지만은 그 아버지가 나 대신에 모든 그 배상금을 다 지불함을 통해서 나는 무죄가 돼서 의인이 돼서 보통 사람이 돼서 나는 나오게 됐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와 같이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있어서 어린 양의 피는 참 우주적입니다. 5장 9절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장 9절을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여기서 죽임을 당하사, 이 죽임을 당하사 하는 것은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살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그 달려서 죽게끔 사탄에 의해서 이와 같이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그 죽게끔 되었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 죽임을 그렇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족속, 여기서 각 족속이란 족속은 휠레스인데 이것은 혈적 관계의 민족 국가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 한국 사람처럼 우리 한국 사람은 백의 민족, 이 단군의 자손 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이 혈적 관계의 민족,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방언은 그로세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종족 간에 종족과 종족 간의 말이 통함으로 인해서 한 국가를 형성하는 거죠. 이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종족이 달라요. 종족은 다르지만 말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라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거 연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방 국가라고 그러죠. 미국은 연방 국가라고 그래요. 미국은 여러 그 종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한 국가를 이루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방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백성,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은 에드누스인데 이것은 이 관습, 서로 간의 관습이 유사해서 족속은 다르지만은 이 관습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모여서 저들이 이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것을 그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전 우주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흰둥이든 누렁이든 검둥이든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전 우주적인 그러한 효과가 있는 그러한 피가 되시는 것이다. 그 어린 양의 그 예수의 피는 전 우주적인 그러한 그 효력을 가진 그러한 피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서 모든 족속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흰둥이 검둥이 누렁이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택함을 입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피의 효력이다. 어느 분들은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공평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버리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그 공평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말이죠. 내가 전에 이천에 갔었는데 거기 가면 도자기 굽는 데가 있어요.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도자기 굽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자기를 마치 그날이 도자기를 갖다 꺼내는 날이 화로에서 꺼내는 도자기를 구운 도자기를 꺼내는 날인데 그 도자기를 이 사람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아주 말짱합니다. 아주 말짱하고 참 좋아 보이는데 망치로 깨버리는 거예요. 깨서 확 집어던져버려요. 이거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응? 그래서 그랬죠. 버릴 바에는 차라리 날 주시지 그럽니까? 그러니까 버릴 바에는 날 주시죠.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망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깨버려야 됩니다. 그냥 깨버려요. 택하고 안 택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건 인간의 말이요. 인간 도자기가 말이죠. 왜 나는 안 택하고 왜 저는 택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은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택자의 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양의 피는 택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피로 사서 여기서 샀다. 히고 라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샀다고 하는데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전부 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기의 피를 드리고 우리를 사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노예로 있는 우리가 예수의 백성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사탄의 노예로다가 영원히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내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대가로 여기서 샀다고 하는 것은 이 단회적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번에 사신 거예요.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돈 탁 주고 사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2번, 3번 안 받습니다.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샀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2번, 3번 우리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 단번에 우리를 사서
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 그랬어요. 여기서 그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이 나라는 이 바실레이스인데, 이것은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도 일원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가운데 나도 성도로서 일원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장차 천년세계에서 왕 같은 그런 신분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제사장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있어가지고도 나는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서 죄 속에서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5장 10절을 보십시다. 5장 10절에 보면 저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그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왕노릇 하리로다. 이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이 헬라어로 바실리우스심, 첫째 두 번째 있어가지고 다시 유신. 우리 이 사본은 두 가지 사본이 있어요. 이 왕노릇 하리로다가 첫째 사본은 바실레오수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실레우신이 있어요. 이것은 말이죠, 이 바실레우신은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형인 바실레오수신으로 해석한 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바실류신으로 번역된 그러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래형과 현재형인데 이것은 사실 둘이 다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 왕노타리로다 하는 것은 미래형이며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래에 있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같이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신 동시에 그 왕노타리로다 그렇게 그 이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노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의 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현재도 왕같은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고귀한 그런 신분으로 그런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그 어린 양의 피가 승리의 요건이 되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그 인을 떼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5장 6절에서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양은 이 아르니온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면 암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암노스라고 어린 양을 암노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일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 어린 양을 이 아르니온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7뿔이 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통치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완전하신 권세와 통치와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7뿔을 가졌다. 그 7뿔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또 있는 것은 이 주님이 나약하고 천하여져 있던 인간 예수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신 인간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을 이제 받으시는 그런 분이 되셨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은 전능성을 행사하시는 7눈을 가지셨대요. 그 7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이제 통찰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님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다. 이분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이기신 자가 되심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은 중보자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자로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대찬송 소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책에서 7인을 매번 띄실 때마다 창세 이후 가장 큰 환난의 때가 7년 대환난에 이제 그한 일이 이 땅에서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5장 7절에 봅시다.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여기서 취하시니라 이것은 에이레펜인데 이것은 그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계시를 성취하실 권한을 잠시 동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책을 이제 취하시는 그때부터 영원토록 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있어가지고서 이 심판하시는 그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시는, 비록 그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은 그 모든 일은 세 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을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